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죠.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고 아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외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요. 근데 엉뚱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애써 주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법은 지금 저희의 방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농사를 지을 그 땅을 먼저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기경하고 일구었던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이 땅에는 4가지 모습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떤 땅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딱딱해진 곳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은 돌이 많은 돌짝밭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잡초와 같았던 가시덤불이 수북하게 자라난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좋게 보존된 좋은 땅도 있었던 거죠. 이 땅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일구는 방법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농사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씨를 뿌리는 것과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가 담긴 말씀이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밭은 어떤 의미인가?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이 많은 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많은 밭도 있고, 또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에는 씨를 뿌려도 이 씨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만 쪼아 먹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딱딱한 마음에는 결국 이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는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이 나올 때가 있죠.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문제예요. 원망을 계속 하다 보면 원망이 늘어납니다. 불평이 내 입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불평이 전염이 돼요.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퍼져나가는 이 잘못된 저주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경직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일까? 내가 다니는 일터는, 직장은,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럴까? 원망과 불평만을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말하고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이 많은 돌밭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땅 밑에는 석회암층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은 이 돌이 있는 지역은 돌이 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다른 지역보다 생각보다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나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못해 결국 이 씨앗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감정에 의존해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기뻐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뜨겁게 달아오른 만큼 더 빨리 식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사랑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감정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사용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이 되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정의를 사용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 지정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해서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가시덤불의 땅이 있다는 거죠. 이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시덤불이 잡초처럼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잡초와 같았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 씨앗이 자라는 시간보다
잡초가 뒤엎는 시간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날 때 이 가시덤불이 햇볕을 막아서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방해를 했고, 또 씨앗이 자라는 기운을 다 빼앗아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나친 근심,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면 결국 이 근심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됩니다.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야, 세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라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뺏긴다면 결국 이것이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막혀서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혹시 너무 많은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돌도 있지 않고 가시덤불도 있지 않은 아주 좋은 밭입니다. 마치 이 좋은 밭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제공하는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좋은 밭은 그 씨앗을 잘 품어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고 싹이 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좋은 땅에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순종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종을 통하여서 또 인내를 통하여서 가야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욥도 그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져갔던 삶.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매개체가 있죠. 바로 씨앗과 땅입니다. 이 씨앗과 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겉으로 봐서는 이것은 죽어 있는 듯해 보여요. 살아있지 않은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정말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이 품게 될 때 정말 생명이 시작될까?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랑하라라는 그 마음과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에 가서 저희 가족에게 대화 가운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딸,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미안해. 아빠가 다신 그러지 않을게. 아내에게도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미안해. 다시 그러지 않을게. 여러분, 제가 이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가족에게 말하는 이 한마디가요, 어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우리 가정의 모습을 만드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소중하게 받으십시오.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인내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 땅이 있죠. 딱딱한 길과 같은 땅, 돌이 있는 땅, 가시덤불이 있는 땅, 그리고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 네 가지 땅을 사실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인 부분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좋은 밭도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길과 같이 딱딱할 수도 있고 돌짝밭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당시 농사는 씨를 뿌리고 나서 기경을 했다는 거죠. 밭을 다시 일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묵은 땅을 갈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냥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로 두지 말고 그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일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굴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일구어 주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딱딱하고 돌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덮여 있는 내 마음을 그분께서 직접 기경해 주셔서 돌과 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성령님, 돌과 같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길과 같이 딱딱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그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씨앗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일구어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부탁하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3.1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나서 자유와 주권을 1909년도에 잃어버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그때 다시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고 싶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당시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했지만 흑암 같았던 상황이었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온통 길가 같은 땅이었어요. 돌짝밭이 없고 무수히 가시덤불이 솟아나 있었던,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시면, 그 인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 다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삶을 맡기오니 내 삶을 기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사는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를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어떤 곳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지붕을 넘어서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발을 헛디뎌서 첫 번째 사람이 기왓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경비원이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야? 이 첫 번째 사람이 야옹, 이 소리를 내면서 넘어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다시 지붕을 넘어갔을 때 기왓장이 또 떨어집니다. 거기 누구야? 또 다시 소리가 외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양이에요, 고양이. 첫 번째 사람은 야옹이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고양이에요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야옹, 고양이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고양이는 지식으로 사는 삶이에요. 알므로만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야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삶대로 진짜로 살아내는 겁니다. 지옥과 같이 여겨졌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3.1 운동이 시작된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극심한 아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선조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 저희가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씨앗을, 복음을 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아픈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